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죄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수요일 세미나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시간 전체를 보면서 말씀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그저 오른편 사람들은 알고 있고 왼편 사람들은 가라지고 그래서 천국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문자적으로 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역사가 몇 년이에요? 지구의 역사가 7,000년입니다. 문자로 따져보면 7,000년이에요. 근데 과학적으로 이 지구가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인간이 수십만 년 전에 있다는 게 더 나오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표현하지만 소경을 2번 안수하셔서 뜨게 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도 이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자, 일단은 이제 13장이니까 13장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먼저 무슨 말씀 하시는가? 씨를 뿌리는 자, 씨에 대한 비유 표현하시죠. 자, 그래 가면서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추수라는 이야기는 뭘 심어야 된다? 씨를 심는다는 얘기죠. 이게 마태복음 14장 전부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 씨를 심는다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요한복음에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죠. 누가 씨를 심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서 심는 거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분명히 씨를 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비유를 베풀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럼 이 씨를 어디다 뿌리느냐? 어디다 뿌립니까? 어디다 뿌립니까? 자, 13장에 답이 나와요. 자,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에 씨를 어디다 뿌리느냐? 사람의 어디에다 뿌린다? 마음에 뿌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자리가 안 보여서 그래요. 자, 씨를 마음에 뿌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씨는 원래 어디 뿌리는 거죠? 밭에 뿌리는 거죠. 그럼 자, 문자적으로 보면 밭에 바깥에 씨를 뿌린다고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지만
실제로 마음으로 보면은 내 마음밭에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씨를 그렇게 뿌리시는데, 자, 왜 뿌리시냐? 성경 전체가, 자,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을 만들라고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밖에는 천국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땅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초보 신앙은 세상도 사랑해야 돼요. 여행도 막 해야 되고, 물론 그때도 즐겁기는 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슬프단 말입니다. 물질 세계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의 기쁨이 있어서 거기서 머무른다고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씨를 누구 밭에 뿌린다고 그래? 제 밭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맨날. 하나님의 밭이 되려면 내 마음이 내 거여야 돼요? 하나님 거여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땅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영적인 등기가 하나님 앞에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자, 누가 놓은 거라? 하나님이 놓은 것이다. 내적 치유든 사람들 이야기든 목사 설교들 절대 내 마음 심기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심어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나? 내 밭을 포기하고 하나님 밭을 바뀌어야 되는, 이게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50년 다녀도 내 마음이 안 바뀌면 하나님 말씀 신기 안 신기요? 안 신기요. 어디에 있죠? 머리에 있어요. 맨날 소리 듣니까 머리에 있는데 마음엔 안 신기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사람들도, 내 마음이 하나님 밭으로 바뀐 사람들도 25절이가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뿌리고 갔다? 가라지. 자,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라지는 일반 사람들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고 다 죽은 사람이니까 다 이제 지옥을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가라지는 뭐가 있어야 영적으로 얘기가 돼요? 좋은 씨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 받아가지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심겼는데, 사람들이 뭐 할 때?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가지를 뿌린 거죠. 항상 성경에서는 여러분가 저보고 뭐 하고 있어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자, 조중현 목사가 하나님의 생명 받고서 지금까지 항상 깨어있어서만 왔을까요? 잘 때도 많았을까요? 잘 때 엄청 많았습니다. 그럼 잘 때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가 와서 뭘 뿌려? 가라지를 뿌립니다.
제가 생명이 있다 하면서도 살아온 과정 속에서 많은 실수들과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고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게 제가 깨어있지 않아서 가라지를 뿌려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명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 잘하죠. 싹이 나서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이니까 그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마귀가 그래서 어디에 있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밭에다가 가라지를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한테 에덴 동산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 심장에, 그 마음에 가라지를 심어버렸죠.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정신차려 깨어있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 실수를 안 했을 텐데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 종들이, 그럼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농사를 지어본 건 다 알아요. 농사 지을 때 밭에 가라지 나오면 그거 두고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뽑아야 돼요? 당연히 뽑아야 되는 건데, 농사 지은 사람들은. 근데 희한해. 주인은 뭐라 그래요? 놔둬라. 자, 일반 기독교는 지금 가라지를 놔두라고 합니까? 다 뽑으라 합니까? 다 뽑으라 하죠. 다 뽑으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놔두라 해요. 실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목사든 아니든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 알고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비유는 반드시 좋은 시 알고 있는 다음에 가라지잖아요.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땅으로 바뀌었을 때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둘 다 출 때까지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다는 걸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천국의 비유를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같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 올 추수감사주일인데 영적인 추수감사주일은, 영적인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살면서 이때 저때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날 때가 추수 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밭으로 등기가 바뀌어져 가지고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추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자, 하나님 생명 오는 사람들 죽을 때는 하나님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악한 천사들도 사용을 하시죠. 그럼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없는 사람, 좋은 땅에 안 된 사람들은 누가 추수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지만 네,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추수하면 어디로 가요? 지옥. 당연한 거예요. 마귀가 추수하면 당연히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추수해야 먼저 가라지는 묶고 단에 버리고 불살로 버리고 취해서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 들어서 알지만은 추수꾼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농부시니까 농부가 자기 밭을 추수하지 남한테 종도 시켜서 할 수 있지만 다 본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줄 때는
뭐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추수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추수 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가 다 추수해요? 하나님 추수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도 다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설교 듣다가 설교가 내 마음에 떨어져서 심어지면 뭐 열매가 맺는다 생각하고 길가 떨어지면 이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왜? 말씀이 심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탄생하는 것이죠. 탄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추수감사절이니까 여러분 지난번 설교에도 그랬지만은 내 전체가 추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자, 언제나 제가 그 표현을 하죠. 지난번에 설교가 뭐였나요? 지난주? 자, 실제로 추수할 때 영혼 몸이 같이 있으면 추수할 수가 있다 없다? 지난번에는 뭐였나요? 예? 영혼 몸이 쪼개지는 거 처음 하신다. 네. 근데 그건 뭐 방법이고. 네. 저희가 실제 맞은 맞습니다. 영이 낳는 것, 영이 낳음 받는 것, 몸이 낳음 받는 것 그거 했죠? 자, 잘 들으세요. 추수를 하는데 한꺼번에 다 추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세상 논리가 틀리죠. 자, 그럼 추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영과 혼과 몸이 찔러 쪼개지면은 영의 추수, 마음의 추수, 몸의 추수가 따로 있는 겁니다. 자, 영의 추수는 뭐가 영의 추수죠?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됐을 때에 그때 알곡이 된 겁니다. 알곡. 그럼 자, 사람의 영만 알곡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곡이 되려면 씨를 심어가지고 바로 알곡이 돼요? 봄, 여름, 가을 지나서 추수 때가 돼야 알곡 됩니까? 추수 때가 돼야 알곡이 되는 것이. 이 의미가 뭐예요? 속 사람이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속 사람이 아주 어리면 주님이 직접 추수하신다 안 하신다? 알곡이 아니면 추수 안 하시죠. 알곡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누굴 먹고 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죠. 자, 주님도 영적으로 우리를 먹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까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먹을 수 있어요? 알곡이 돼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은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은 알곡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이 장성해야 그분의 식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와서 식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시면 여러분과 저 안에 속 사람이 알곡이 될 수 있을 때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뭐냐?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경지가 돼야 셋째 하늘이지. 속 사람이나 있다 하더라도 좀 어려서 10살이든 14살이든 알곡이 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추수는 뭐냐? 영의 추수도 속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잘 장성해서 하나님께서 알곡이라 인정받을 때까지 돼야만 영의 추수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의 추수는 뭡니까? 여러분,
내 땅이 할례를 받아서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진짜 죽어버렸으면 그것이 마음의 추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추수는 뭐예요? 죽는 겁니다. 영의 추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또한 마지막으로 몸의 추수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신령한 몸이죠. 그 신령한 몸이 되려면 가나안 7족의 사람의 눈, 코, 귀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다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다 할례받고 죽어야만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몸이 사람이 구분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강 예수님 믿고 천국 가다 이 얘기가 아니라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서 어떤 식으로 포도나무가 심겨져야 되고 자라서 알곡이 돼야만 주님께서 가라지는 묶고 불에 버리고 그 다음에 알곡을 취해서 하는 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오늘 말씀 통해서 보니까 뭡니까? 그분이 농부시니까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이 뭐가 되는 것? 알곡이 되는 것이 그분의 소원입니다. 그 부분에 집중하고 살면 이 땅에서 다른 거 다 망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바울처럼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 의원, 국회의원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 엄청난 명예, 학식,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배설물을 버려버리죠. 왜? 하나님께 알곡이 되는 그 길이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근데 그 알곡이 되려고 하니까 어떤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 하나 얻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로만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자유롭게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자유롭게 채운다는 그 의미가 내 몸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알곡이 돼서 주님께서 취하는 존재가 돼요. 말씀이 실제 아직 우리들에게도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성경은 그렇단 말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 그리고 나중에 진주에 대한 말씀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결국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명심도 명심해서 정말로 알곡이 될 때까지 수많은 태양,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늦은 비, 또 이른 비 다 맞아가면서 알곡이 될 때까지 다 인내하는 마음의 연단을 받아 정금같이 인내되어져서 주님께 귀한 알곡이 되어지는 일이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비워드립니다.